베드로전서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부터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하나님을 위한 우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는 목자의 영이 나타나실 때에 신들이 아니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아담의 능하신 하늘 아래서 겸손하라. 내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세워라 너희 대적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순교로 하는 지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니 너희에게 은혜에 붙겠으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말씀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이 중에서 요절 5장 8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 가지고 오늘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시 합독하도록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예, 오늘은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는 존재하느냐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 천사들과 함께 더불어 계셨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퍼라고 하는 찬양하는 천사장이 있고 또 하늘나라 군대를 지키는 그 지휘관인 미카엘 천사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는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을 내고 하나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그 교만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그 무리들이 이 하늘나라에 있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예. 그래서 교만한 것은 도저히 뭐냐면은 묵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뭐냐면은 사탄 마귀들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암삽이니라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사탄 마귀가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힘입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뭐냐면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겸손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와서 배워라. 내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서 그 절정에 성인 만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인들 많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가 얻는 속성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것은 겸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전에 보니까 그 목사님들 청빙을 해가지고 이제 청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이나 이렇게 있다가 위임식을 해주더만요. 이제 정식으로 목사님으로 이제 위임을 하게 되는데 그 위임식을 하게 되면은 그 축사를 하게 됩니다. 그 교단의 지도자, 노회장이라든가 총회장이라든가 이런 일 하신 분들이 뭐 정경 총회장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축사를 하는데 널리 빠지지 않는 말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청빙되어서 목사였죠. 오늘부터 이제 위임돼서 정식 이 교회의 위임 목사가 되기 때문에 더 큰 겸손을 행하라 이렇게 축사하더라고요. 예. 이전보다도 더 큰 겸손을 행하는 그런 인물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뭐냐면은 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겸손하지 못하면 늘 사탄 마귀가 몰려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 마귀가 대적해야 된다 이런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탄 마귀가 있느냐? 예,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 마귀를 의식하면서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이 사탄 마귀의 존재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도 사탄 마귀는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석하더라고요.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실제 인격적으로 사탄 마귀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지는.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목사님들도 이 사탄 마귀의 인격적인 실제 존재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다가 당하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왜 이런 문제가 사탄 마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걸 신학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17,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의 사조, 계몽주의라고 하는 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몽주의. 예. 그래서 계몽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어떤 그 인식에 있어서 이성을 갖다가 이 사고하는 인간의 이성, 그 연약한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래서 또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 이런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어떤 사변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실증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 사탄 마귀의 문제 이런 것은 없다.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인격적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뭐냐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1장 6절에 보게 되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갖다가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천사도 왔고 사탄 마귀도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욥기 1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탄의 존재는 인격적으로 실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게 처음부터 신앙을 한 것이 아니고 평신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니까 사탄, 마귀, 귀신 또 보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또 뭐 헬라어들이 많아. 어떻게 보니까 뭐 디아블로스, 그 다음에 사탄, 그 다음에 바알제불 뭐 이런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이 헷갈려가지고
이게 또 사탄과 마귀는 또 어떻게 틀리며 또 귀신은 무엇이며 바알제불은 무엇이고 디아블로스는 뭐 사탄은 또 뭐 이 용어 자체가 뭐냐면은 늘 이 의문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안 계세요. 예, 다 막 그렇게 그냥 묻혀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이 평신도 입장에서는 이 분명하게 좀 개념 정의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뭔가 모르고 그냥 다 같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이걸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한번 도대체 이 개념들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한 군데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보죠. 자,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합독하도록 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는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다. 동급인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뭐 이건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에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런 그 바알세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냐면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그 사탄 마귀의 집주인이라 하고 집주인이라 하고 뭐냐면 그 집 사람들이라 그 집 사람들도 역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집주인이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의 대장을 바알제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일종입니다. 바알제불이라고 하는 것도 사탄 마귀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두머리가 뭐냐면은 바알제불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이게 바알세불, 이 사탄 마귀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대장이고 귀신을 마음대로 뭐냐면은 축출하고 부리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탄 마귀의 하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개념 정의가 조금 되겠죠? 사탄과 마귀는 같은 개념이고 그 사탄 마귀 중에 우두머리를 바알제불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부림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는 이러한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귀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마귀는 유대인들도 보면은 이 마귀를 개인적인 그러한 존재, 또 개체적인 존재, 집단적인 존재 이렇게 보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은 뭐냐면 주로 마귀를 집단으로 봤어요. 집단이다.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군대다, 부대다, 황군이다. 이런 식으로 황제 군사, 이 황군이다. 이런 식으로 이 집단으로 봤다고 해요. 이게 왜 그렇느냐? 이것은 뭐냐면 사탄 마귀가 그만큼 힘이 세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그 실제 세력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도 보게 되면은 그 대장이 있고 우두머리가 있고 그 실행하는 자도 있고 그 마귀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 마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습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여기에 대적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누가복음에서 투쟁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탄 마귀에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킨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사탄 마귀와 이겨서 싸워서 얻은 것을 전리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뭐냐면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의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탄 마귀 하는 이 용어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37번 나온다고 그래요. 사탄이 36번 나오고, 그 다음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온다고 합니다. 예. 다 이 사탄 마귀 이야기. 그런데 여기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사탄 마귀를 뜻하는 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비난하다, 예, 비난하고 비방하다, 고소하다, 예,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의미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이런 조직을 운영할 때 또 교회 생활을 할 때 보게 되면은 항상 비난하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탄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디아블로스 항상 비난하고 비방하고 틈을 봐서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항상 뭐냐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고소 고발하지 말고 차라리 당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고소 고발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사탄 마귀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을 참 유의해야 한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면 이러한 사탄 마귀들이 지휘하는 그 군대 앞에 우리는 무방비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 마귀의 그 공격이 절정에 아직 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경계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사탄 마귀의 속성이 어떤 거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요. 에베소 6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마귀의 계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게 마귀의 계계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꼬임을 한다고 하는, 꿰다고 하는 것이죠. 예. 속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마귀는 그럴듯하게 위장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들을 꼬여서 우리들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최대 목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귀는 마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꿰입니다. 마치 자기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꼬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이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욥기에서도 그 실제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악은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는 것은 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사람이 죄를 갖다가 범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이브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열매 중에서 왜 유독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갖다가 그 먹으면 죄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뭐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먹고 범죄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하지 않습니까? 예, 이처럼 뭐냐면은 죄악을 갖다가 죄악이 아닌 마치 아름다운 것으로 뭐냐면은 꾸미는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이 뭐냐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갖다 꾀해서 어떤 그 죄를 짓도록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마귀의 속성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받게 되면은 구원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뭐냐면 방해하는 것을 이 사탄 마귀가 한다고 하는 거죠. 사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냐?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그 사탄 마귀의 그 공격들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지 않아요. 또 뭐냐면 십자가 지고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 예수님의 이름 혹은 예수의 보혈을 보게 되면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은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다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하나의 영이고 생명이고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해 작전을 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때에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말씀이 어떤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은 이 사탄 마귀도 함께 뭐냐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갈 때 반항심을 갖게 한다든가 저게 맞을까 하는 이런 의심을 갖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뭐냐면은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교인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볼 때 여러 가지 돈이라든가 또 성의 문제라든가 또 어떤 재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는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계속 대적해서 우리는 경계하면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경계하고 늘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늘 존재합니다. 우리한테 늘 이 쌍둥이입니다. 말하자면 선과 악은 늘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미카엘 아까 그 지휘하는 하늘나라 군대를 지휘하는 미카엘 천사장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와 반대가 되는 뭐냐면은 루시퍼라고 하는 그러한 천사장이 있다고 했죠. 이 둘이 뭐냐면은 쌍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쌍둥이였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게 되면은 빛과 그림자가 있죠. 그 다음에 선과 악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게 되게 되면은 사라가 낳은 이삭이 있는가 하면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있죠. 그 짝이 항상 그렇게 돼. 또 야곱이 있으면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과 악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늘 뭐냐면은 이 선과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쌍둥이가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마음의 내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은 그곳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이기심, 탐심,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심령 깊고 깊은 곳을 파고 내려가게 되게 되면은 그곳에서는 인간의 어떤 그 죄악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집트의 그 사막의
성자라고 하는, 원래 그 수도자들을 보면 이집트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도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자로 추앙받는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그 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 지옥으로 내려가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죄악과 싸우라고 했어요. 예, 절망하지 말고 싸우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 인간의 이기심, 죄악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마주해서 뭐냐면은 끝까지 싸워서 뭐냐면은 대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절망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가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그 사탄 마귀가 더불어서 싸우게 되면은 승리하게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뭐냐면은 선과 악의 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 새벽 기도 나올까 말까? 이것도 뭐냐면은 늘 그러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대립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떨쳐나오고 악을 떨쳐나오고 과감하게 용단을 내려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영적인 사탄 마귀가 늘 전쟁하면서 싸워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선과 빛과 그림자,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이러한 그 싸움에서 늘 뭐냐면은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싸워서 이기는 우리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과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해야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거나 반항하거나 의구심 가지거나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그래야하면 사탄 마귀가 도망치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할 때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우리를 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도망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에베소 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기고 승리한다, 부활한다고 하는 그 믿음,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뭐냐면은 이 사탄 마귀의 불화살을 우리는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뭐냐면은 이러한 믿음에 설 때 우리는 늘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서 우리는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이 사탄 마귀는 뭐냐면 세상의 주인 자리를 자기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하여금 뭐냐면은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늘 막는 것이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그 사탄 마귀에 넘어지게 되게 되면은 돌을 뜩덩이로 만들고 다 이렇게 해버렸으면은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뭐냐면은 이름 중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추앙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뭐냐면은 지금 인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로 가야 되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뭐냐면은 성막 3개를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짓고 여기서 편안하게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가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갖다가 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유다 역시 뭐냐면은 그 자기 스승을 은전 30에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하는 것이 물질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죄도 범죄하고, 그다음에 음란한 것을 하고 사람을 깨고 하는 것이 그 마귀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유다한테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다. 예. 이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를 함으로써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예.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뭐냐면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심으로써 뭐냐면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사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탄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피 흘리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써 승리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실제로 그 형태를 지고 우리가 매달리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자리에서 탄식하며 우리는 애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와 피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피 흘리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십자가를 울러매고 치고 가고 매달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그러한 용사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 그것은 영광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그러한 군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사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능히 대적해서 싸워 이기는 권세를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 기도